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을 끝냈고,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은혜의 수단에 대한, 그래서 이제 성례에 관한 부분으로 이제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성례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꽤 긴 시간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 앞에 서론 삼아서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65번째 질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그의 복에 참여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 대답은 성령께서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믿음을 넣어주시며 거룩한 성례를 사용하시어 그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워온, 그리고 또 마음속에 우리에게 분명히 새겨진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몇 가지의 특징들이 있는데, 첫째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믿음이고,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모든 유익들, 은혜와 덕을 다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고, 무엇보다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또한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선한 열매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고, 그 구원은 결국 살리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에 합당한 선한 행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굽니까? 나는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대부분의 주체는 사람이에요. 나예요. 당신은 믿습니까? 라고 묻지요. 당신은 믿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사실 크게 와 닿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강하게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체가 언제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 당신, 우리, 이렇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믿음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지를 않아요. 우리가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만큼은,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그 믿음은 주체가 내가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을 바꿔서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착각 가운데 하나가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때에도, 그때에도 내가 믿은 이 행위 때문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믿음조차도 우리의 의지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표현하기는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좋아하는데, 아니 왜 기독교는 유일하게, 그리고 고집스럽게 이 믿음조차도 당신의 노력이나 당신의 의지가 아니라고 말하냐 이거예요. 난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이러한 종교는 가질 수 없어, 이렇게 말하길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 하더라도 언제나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조차도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나 행위로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가 하면 우리에게 단 1% 아니 0.0001%의 어떤 요구하시는 바가 있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하기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자랑할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닫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믿어서 구원받는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관해서만큼은 다른 것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사실 다른 것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내가 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특히 구원에 관해서만큼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 할 때에 그 구원의 확신이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일도 없고 만난다 손치더라도 그분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금 함께 신앙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말하고 또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며 내가 몇십 년을 다니다 보니 지금은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가 됐습니다 라고 말하며 내가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어떠한 봉사를 합니다 라고 한다 손치더라도 그에게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구원, 이 구원이 실제로 그를 구원하는 그러한 역사나 혹은 실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고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 의지와 내 결단이라고 말하는 때까지는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게 된 것이죠. 이런 점에서 구원의 복음 앞에 모든 성도들은 다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이룬 것인 양 자랑하고 또 내가 이 모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 양 스스로를 높이는 이러한 일들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이 믿음은 다음에 두 가지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은혜의 수단이고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성령님께서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사용하시는 외적인 드러난 수단.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도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방식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설교와 성례입니다. 우리가 흔히 뜨거운 찬양을 하며 찬양 집회를 다녀온 이후에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은혜의 감정은 느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의 진리에 의한다면, 이 진리의 말씀에 의한다면 은혜는 찬송으로 인하여서, 찬송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은혜의 수단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설교, 두 번째는 성례, 세 번째는 기도. 이것 외에는 사실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느끼고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일 뿐이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성령님을 통하여서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사용하시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것은 두 가지, 혹은 기도를 포함하여 세 가지입니다. 설교는 무엇인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설교자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하면 믿음이 주어진다, 믿음이 생긴다. 내게 믿음이 생겼어요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어떤 이적이나 기적이나 혹은 병고침이나 혹은 내가 사업에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게 믿음이 생겼어요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참된 믿음은 그러한 이적 기사들을 통해서, 기적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믿음이 생겼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말씀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겼다? 믿음이 생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겼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잘못된 거짓 믿음이 생긴 것, 이 둘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설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의하고 또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설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의 시간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예요. 설교. 그러니까 설교를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혹은 또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도 없고 믿음이 생길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등한히 하고, 그리고 나서 내게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자기 기만이 될 수 있어요. 자기를 속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이 구원을 일으키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이러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성례입니다. 성례라고 할 때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를 거룩한 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두 가지만 성례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잠시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주어지고 믿음을 일으키는 그러한 수단인 반면, 성례는 이렇게 일어난 믿음을 굳세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생기고 생긴 믿음이 굳건히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례에 임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눈에 보여지고 그리고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적 수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참된 믿음이 생기길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설교와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또 눈에 보여지는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바로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66번째 질문이 그래서 성례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성례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거죠.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감각적이잖아요. 듣는 것으로 끝나죠. 듣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들려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례는 우리의 감각을 이용해서,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룩한 표시며 날인입니다. 도장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우셔서 그것을 집행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에 약속한 것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통해? 성례를 통해서 친히 자신의 약속을 보증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은 이것입니다. 즉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즉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신자가 구원받게 된다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십자가의 희생이 신자에게 유일한 구원의 근거가 되는 약속,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된 소식. 그런데 신자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성숙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론 그 믿음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증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잊어버리기 쉬운 어떤 날짜를 달력에다 표시를 해요. 또 혹은 어떤 둘 사이에서의 약속을 한 다음에 그 약속이 진리다, 진실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도장을 찍어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외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성례는 거룩한 표시이고, 그리고 또한 도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성례, 세례와 성찬을 표식과 인장, 도장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표시라는 게 무엇입니까? 표라는 것,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아까 달력에다가 무슨 기념일을 표시했어요. 만약에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그날이 무슨 날인지 잊어버리고 지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표시를 했다면 그 표시를 한 그날에 분명히 무슨 일인가, 무슨 사건인가 있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잊혀질 수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시켜주는 효과가 바로 이 표에 있습니다. 표시, 표식, 표. 또한 도장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실에 대해서 확증시켜주고 보증해주며 확신을 주는 것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서약서를 썼다 할 때에 이러한 내가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해주겠습니다.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은 이러한 항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도장을 찍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것은 거짓말로 속여서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지 않았다면. 그리고 지켜야 될 의무감마저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 기록된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확실히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보증이 된 이 도장을 찍는 것 하나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은 진실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성례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정말 나를 구원할 만한 믿음인가? 혹은 이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이 과연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믿음인가 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이러한 성례라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네가 너에게 준 그 믿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반드시 너를 구원하고 그리고 너를 인도하여 소망의 땅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로 확신케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세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그것을 이 예식 안에 담아 놓았으며, 그 의미가 나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라는 표시. 성찬은 무엇입니까? 떡과 포도주를 땜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마치 내 몸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또는 그 사실을 기념합니다 라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이 다시금 굳건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세상 일이 힘들고 내 믿음이 연약해서 잊어버릴 뻔했던 바로 그 사실. 예수님과 내가 하나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이구나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계속해서 일깨워 준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희생, 그리고 더 나아가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된 구원을 계속해서 기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포도주와 그 떡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들을 일깨움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례는 결국 이렇게 우리의 눈으로 또는 감각적으로 내게 주신 바 이 믿음이 여전히 유효하고 힘있고 그리고 효력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믿음이 생겼다면 그 생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는 데에 유용한 것, 그것은 바로 이 성례라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신 바 믿음이 확신 가운데 거하고 굳건히 세워지도록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설교와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굳건히 세워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7번째 질문은, 그러면 말씀과 성례는 우리의 믿음을 구원의 유일한 근거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수행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게로 향하게 합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설교와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나가게 합니까? 바꿔 말하면 그렇게 이 설교와 성례가 바르게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밖에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 달려있다고 확신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통해서 생긴 그 믿음이 성례를 통해서 확실한 믿음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설교에 대해서 미련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미련하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둘은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이었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이나 표적을 구했어요. 구원의 근거로서 이러한 것들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확신을 무엇에서 찾았는가 하면 그가 베푸는
기적들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에 베푸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소망을 가졌던 거예요. 야, 우리가 기대하던 바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를 외치고 종려나무가지를 깔고 겉옷을 깔고 하며 예수님을 맞아들였던 거예요. 드디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가 오셨다. 그 메시아란 것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확증받았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들을 보니까, 야, 5천 명을 먹이셔? 바다 위를 걸으셔? 병든 자들을 낫게 하셔? 죽은 자를 살리셔? 야, 이런 기적과 이사를 보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놀라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이러한 기적과 이사로서 드디어 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구나. 무엇이? 기적과 이사가.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결국 어떻게 되시죠? 십자가에 죽으시죠. 나무 십자가에 죽으셔요.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입성까지는 받아들였지만 그 뒤에 죽으심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부활에 대한 의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니에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바리새인들과 그 교육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구약 성경에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죠?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비록 기적과 이사를 베풀었지만 그가 나무에 매달렸다는, 즉 저주받았다는 이 사실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부활했다 하더라도. 또 한 가지, 헬라 사람들은 유대인과는 다르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지혜가 더 중요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매우 불합리하게 여겼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사상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또 사도들이 가르치는 기독교의 사상을 보니 마지막 날에 육신과 함께 더불어 부활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왜? 육을 다시 입고 부활한다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 심한 거부감을 일으켰습니다. 왜? 육은 악한 존재인데 어떻게 부활할 때 다시 그 악한 육신을 입느냐라는 이러한 생각 때문이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사상, 그것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없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사상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게 했습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설교와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르게 되는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자리라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정말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의 끝자락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인다라고 하면 그 설교는 구원에 있어서 또 믿음을 생기게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설교가 결국 그리스도적인 설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그러한 설교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본문이든지 간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설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믿음이 생기게 하는 그러한 설교를 하도록 또 하기 위해서 설교자가 애써야 하고, 또 그러한 설교들을 듣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한참 묻다 보면 언제 설교가 끝나는지 모르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더 매력적으로 느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설교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민감함 또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요청되는 그러한 시대라는 거예요. 이 어떤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판단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 있어야죠. 그래서 어떤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생기게 하는 그러한 설교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마치고 났더니 예화 하나만 생각나더라 라는 그러한 설교인지 등등,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한 교회에서 늘 끝까지 있으면 좋지만 또 뭐 이사라든가 또 다른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새로운 교회를 찾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그냥 뭐 정통교단이라니까 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물론 가장 기준은 그게 그러한 이 공인된 그러한 교단이어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여럿 있다 할 때는 말씀을 깊이 들어보고 이 말씀에 정말 생명이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생기게 하는가, 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는 설교인가, 이러한 것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한 더 나아가서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 말씀을 들어서 생긴 그 믿음이 실제로 성례라는 것을 통해서 확신 안에 거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성례가 올바로 시행되는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또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례 혹은 또 설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애로 우리를 향하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설교와 그러한 성례를 여러분들은 추구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에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리스도께서는 몇 가지 성례를 제정하셨습니까? 2가지입니다. 세례와 성만찬. 앞으로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겁니다. 68문은 세례와 성찬 2가지만을 성례라고 가르칩니다. 왜 2가지만을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로마 카톨릭의 7성례를 겨냥한 겁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기회가 되면 다시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례, 이 7가지, 그 가운데서 이 세례와 성만찬을 뺀 나머지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2가지만, 이 2예식만이 성례라고 가르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셨기 때문이고, 이 2성례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기회가 돼서 카톨릭의 7성례 가운데에서 이것 아닌 다른 것들을 살펴보면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들어진 이유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 죄가 이런 점에서 세례와 성찬은 아주 다른 것 같지만, 하나는 물로, 하나는 먹고 마시는 일로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 본질적으로는 같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한다는 데 대해서.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려주는 그러나 다른 방식,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즉 세례를 통해서 내가 죽고, 죄 짓는 내가 죽고, 그리고 나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다시 사신다는, 그래서 죄의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세례를 통해서 확신되어지고,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성찬에 대한, 이 성례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가르침은 앞으로 우리가 성찬이나 혹은 세례를 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의 세례이건 혹은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세례이건 또 여러분들의 세례이건 간에
그것들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또 성찬도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참여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신앙 그리고 그 믿음을 키워가는 데에 굳건히 세워가는 데 아주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